먼저 요즘 신천지 피해가 참 심각한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피해가 많이 심각합니다. 이런 한국교회 내에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신천지를 예방하는 시간을 함께 이렇게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신천지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 사람들이 왜 위험한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 시간만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저 신천지 다녀온 청년이에요 이렇게 제 소개를 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훑어보세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데 다녀왔어. 똑똑하게 생겼구만. 그럴 수 있죠. 이거보다는 낫죠. 전도사님 딱 보니까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보다는 낫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데 다녀왔어요? 이런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었어? 이런 생각. 이단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빠져? 그것도 신천지에? 신천지 심지어 교주가 있어요.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인데요, 88세의 노인이에요. 굉장히 추하다고요. 노인이다 보니까 그게 믿어질까? 야,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이단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빠져?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다녀왔어요? 그런 데를?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건 신천지라는 이단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너무나 멀쩡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천지가 지금 20만 명이에요. 20만인데 그 중에 7만 명 정도가 청년입니다. 청년. 20, 30대가 청년이에요. 여러분 20만 중에 7만이 청년? 이거는 그 비율로 놓고 봤을 때 굉장한 숫자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천지가 청년 위주로 전도해라 라는 지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청년 피해가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 청년들 중에, 아니 제가 들어가서 봤잖아요. 저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생들, 똑똑한 학생들 정말 많고요. 뭐 4개 국어를 한다거나 이런 건 둘째치고 모태신앙이라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다거나 무슨 리더였다거나 찬양단을 했다거나 교사를 했다거나 가정 중에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제 눈으로 본 바로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를 다녀왔어 이러셨을 때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위험한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친구들을, 우리들의 가족들을 20만이나 빼앗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 대한 경계령, 신천지주의보가 최고조 레벨에 달해 있어요. 저희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주의 문자가 오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도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신천지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예요. 몇 년 전부터.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피해가 막 교회 문 앞에 막 신천지 출입금지 다 붙여놓고, 그렇죠? 유치부 애들도 다 알아요. 신천지 위험하다는 거. 그런데 신천지에 대해서 타들기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4,000명씩 신천지로 정식 입교하고 있어요. 몇 년째? 4년째. 그 피해가 주는 게 아니라 피해량이 늘어나요. 점점. 다 신천지에 대해서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신천지라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방 백신 주사, 저희가 독감 돌면 독감 주사 놓죠? 신천지에 대하여 놓고 있는 예방 주사가 제대로 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피해가 안 줄죠. 주사를 아무리 놔도 피해가 안 주는 이유는 주사가 안 통하니까 그래요. 여태까지는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이단 마주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단 마주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가서 따라가지도 말고 말 걸지도 말고 성경 공부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도망치세요. 차라리.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맞는 교육법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집에 들이지 말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훌륭하게 교육한 거예요. 다른 이단에는 이게 통했어요. 다른 이단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버텨왔던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진화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런 예방법이, 이런 예방주사가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위험하냐면, 저희가 왜 이렇게 시간을 갖고 특별히 신천지를 교육을 해야 되냐면, 신천지는 다른 이단이랑 다르게 신천지 빠진다 그러잖아요. 빠지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빠져요. 전혀 신천지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이단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보셨어요? 집에 방문하거든요. 띵동 벨을 눌러요. 누구세요? 하면 인터폰에다가 대고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래요. 뭐야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딱 봐도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지 마세요 막죠 저희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 정체는 드러내요. 여호와의 증인 보셨어요? 가끔 길에 서 있거든요.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고 꽂아놔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존 인물인가? 여호와의 증인 써놨어요. 이게 서 있어요. 정장 입고. 저희는 말을 걸지 않죠. 이단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신사적이에요. 자기들 정체는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이단 마주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라는 백신이 통해요. 이단인 줄 아니까 가까이 안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신천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사례입니다.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동아리가 있었어요. 영어 동아리에서 공부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신천지였어요. 얘들아 요즘 영어는 영어 성경으로 배워야 제맛이야. 영어 단어가 9,000자가 넘어. 성경으로 영어 배워볼까 하면서 성경 배우다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중국어 배우다가 빠지고 마술 동아리에서 마술하다가 빠지고 어머님들 수지침 배우다가 마사지 배우다가 요가 하다가 필라테스 하다가 다 빠져요. 학생들 악기 배우다가 미술 배우다가 빠지고 약 300에서 1000가지 방법이 동원돼요. 그 과정에서 이 빠진 사람들이 여기가 신천지인 줄을 몰라요. 모르고 막 그 악기하고 미술하고 여러 가지 같이 활동하면서 친해지겠죠? 몇 개월 이상 그 과정이 필요해요. 신천지인들이 때가 되었다 싶으면 다 자기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소개하니까 우리 같이 큐티 해볼까? 같이 성경 읽어볼까? 성경 모임 해볼까? 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게 또 몇 개월 몇 년이 지나요. 신천지 교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 교리인 줄도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다 싶으면 신천지인들이 좀 세뇌가 됐다 싶으면 본인들이 저기 사실 있잖아 우리는 사실 신천지였어 짜잔 공개해요. 그랬을 때 뭐야 신천지였어 당신? 다시 나하고 연락하지 마! 뚝 끊어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뚝 끊어내지를 못하고 그간 정이 들었거나 혹은 이미 배워버린 나도 모르게 배워버린 신천지 교리를 그럴듯하게 느꼈다면 그럴듯한데? 라고 느꼈다면 너무나 놀랍게도 한 100명 중에 90명에서 92명 정도는 쑥 빠져요. 거기서 더 드러나 볼까?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데? 하고 쑥 빠져요. 너무 어처구니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를 지금 예방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교육을 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가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한테 접근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천지인 줄 알 수 있을까? 이게 첫걸음이에요.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입교할 때 거짓말 훈련을 받아요. 연기 훈련도 받고 연기를 아주 잘한다고요. 신천지 20만인데 저희가 주변에서 못 봤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막 다 돌아다니는데 신천지는 못 봤어. 신천지라는 신분을 숨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마주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안 통했던 거예요. 이단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가까이 안 해요? 친해질 거 다 친해지고 공부까지 다 배운 다음에야 우리 신천지였어 본인들이 공개하는데요. 그럼 너무 늦어요. 그때 되면 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전에 알아차려야 돼요. 나한테 전도를 할 때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신천지 전도하는데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레퍼토리가 있어요. 전도의 방식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특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시간에 사진도 많이 가져왔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셔야만 지금 이 사람 신천지 전도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딱 현장에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방이 돼요. 신천지는. 이해하시죠?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신천지란 한국에 이단 교인이 참 많습니다. 한 200만 정도 돼요. 한국에 이단 교인이. 참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신천지인들이 자주 들어와요. 이제 녹음을 하려고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걸려고 녹음을 하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누가 녹음을 하고 있다면 녹음은 못하게 해주세요. 교회 차원에서 녹화하는 건 제가 허용을 해드리지만 녹음은 허용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의심받을 수 있겠죠? 이제 신천지인 자체는 제 강의를 듣고 막 회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인이 내부에서 교인들을 전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교인은 제 강의를 들으면은 신천지 전도가 실패해 버려요. 그래서 그 성도분도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는 뒤쪽에 계신 사역자분께 어디 가시는지 꼭 말씀을 하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재 신천지인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천지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신천지 교적부가 있어요. 걔네 교적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 이름이 딱 올라가는 방법이 뭘까요?
막 신천지 건물 가가지고 신천지 문 두드리면서 신천지 너무 좋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 있어요. 비밀 성경 공부 학원 전국에 약 500개. 간판도 안 달아놨어요. 안 들키려고 간판도 없어요. 스티커는 안 붙여 있고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약 5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비밀 성경 공부를 배우고 7개월 동안 배우고 시험을 보고 통과해서 졸업장을 받아야 들어가요. 이 7개월이 얼마나 힘이 드냐면요.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일주일에 4번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씩 성경만 배워야 돼요.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12시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개월에 초등, 2개월에 중등, 2개월에 고등, 1개월에 새신자반, 초등, 중등, 고등, 새신자반으로 나뉘어요. 시험을 봐요. 반이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 끝나면 100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봐요. 이거는 뭐 청년들도 막 지하철에서 외워야 돼요. 그게 끝나면 새신자반에 들어가요. 신천지 새신자반. 새신자반에서는 신천지에서 뭐 인사하는 법, 말하는 법, 신천지의 역사, 옷 입는 법, 넥타이 매는 법, 기도할 때 손 겹치는 방향, 발뒤꿈치 겹치는 방향 이런 거 새로 배워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야 그게 다 끝나면 7개월의 교육이 끝나고 시험까지 통과하면 내 얼굴 사진이 딱 이렇게 찍힌 목걸이로 된 카드가 나와요. 폐용증, 내 신분증이 나와요. 신천지 예배당 입구에 기계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계가 하나 붙어 있어요. 들어올 때 그걸 찍게 돼 있어요. 삑 찍으면 누구누구 출석되었습니다 떠요. 요즘은 대리 출석 때문에 지문인식도 생겼어요. 지문인식하고 카메라에 얼굴 비추고 들어와요.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아주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그리고 특히 열심히 기독교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아무나 하겠어요? 성경에 궁금함이 있는 애들 그리고 신앙의 결핍을 느끼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빠져요. 신천지 가보면은 셀 리더 하던 애들, 교사 하던 애들, 뭐 선교사 자녀들, 특히 해외로 선교사분들이 나가 있어서 국내에 남아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빠져요. 생각보다 심하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발견하면 저희가 그 해당 교회에 전화를 해요. 아이가 신천지 빠졌습니다. 부모님께도 전화를 하죠. 그러면 되게 놀라세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피아노 반주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던 아이인데 그럴 아이가 아닌데 안타깝지만 그럴 아이가 제일 먼저 빠져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오히려 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막 내가 태생적으로 게으르다.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뭐 싫고 창세기만 펴면 잠이 와. 그러면 신천지도 힘들 수 있어요. 신천지도. 왜냐면 거기서 안 받아줘요.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은 신천지 빠지겠지. 이런 사람은 잘 안 빠지고 이 사람은 빠질 리가 없어 했던 애들이 쑥쑥 빠져요. 생각보다. 그 7개월을 센터라 그래요. 신천지 센터. 그 센터를 이미 마치고 졸업증까지 다 작성하고 신천지 들어간 애들이 지금 20만이라고요. 그럼 지금 센터에서 뭔지도 모르고 신천지인 줄 안 알려주고 무슨 제자훈련 학교다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세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학원인 줄 알고.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몇 명일까요? 4만 명. 이 센터가 1단계가 아니에요. 센터 전 단계가 있는데 센터 전 단계, 신천지 전도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센터가 1단계가 아니고 센터 전 단계는 복음방이라 그래요. 복음방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안 되죠. 복음방이라 그래요. 이 복음방은 뭐 이런 거예요. 미술치료, 심리치료, 무슨 음악상담, 유아 아동상담 이래가지고 1대1로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교수님,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거짓말이겠죠? 어떤 교사랑 어디 카페 같은 데서 만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스타벅스 같은 데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복음방 이것도 몇 주 몇 달이 필요하거든요. 왜 복음방을 하냐면 이 학생이 센터를 들을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2가지를 알아봐요. 성경에 궁금함이 있는가? 그리고 월화목금이 비는가? 이게 비어있지 않다면 빌 때까지 복음방을 해요. 저를 복음방했던 신천지 교사는 이러더라고요. 강림아,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강림이 아르바이트 너무 힘들어 보인다. 뭐 병나겠어.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 힘들어지는 것 같아. 표정이 너무 안 좋다. 일을 좀 쉬는 게 어때? 제 월화목금이 비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막 제대하고 신천지에 빠졌었는데 젊어 보이죠? 이제 시간이 많은 청년들 혹은 주부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복음방을 하는 학생들도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지금 이제 내가 예수니라 하고 한국에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 교주 90%가 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력이 많아요. 포용을 해줘. 교주까지도 종교 자유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에 대해서 처벌이 굉장히 약해요, 한국이. 너도 나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 떼돈 벌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대기업들만 가져온 거예요. 사람 좀 모았다 하는 사람들. 좀 저기 노란 박스 보이세요? 노란색 줄로 쳐져 있는 네모난 박스에 들어있는 사람 보이세요? 저 사람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교주예요. 자, 이만희가 추종했던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교주도 교주를 낳아요. 교주 계보도가 있어요, 한국에만. 교주가 낳은 아들이 교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들, 특히 간부급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교주 제자 정도 돼본 사람들이 교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로 사람들을 막 미혹해보고, 대박인데? 떼돈 버는데 장난 아닌데? 내가 왜 고생해서 이거 교주 좋은 일 해줘야 돼? 내가 해먹으면 되지, 할 수 있겠구만, 이 생각 든 사람들이 양심만 버리면 그 교주 교리 들고 나가가지고 이름만 살짝 바꿔서 교주가 돼요. 평균적으로 한 교주 밑에서 20-30명의 교주가 나와요.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과 문선명 통일교 보이십니까? 통일교는 유명하죠,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은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1955년도 이단인데 신앙촌 상회가 여기서 나왔죠. 신앙촌 상회. 저 박태선 전도관이 그 당시 이제 천부교라는 이단을 열었는데요. 박태선 저 사람이 그 당시 1955년도에 80만 명이 빠졌어요. 굉장한 숫자였죠. 한국 전쟁 막 끝나고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저 박태선 밑에 이만희 교주가 들어가서 10년을 있었어요. 지금 많은 신천지 교리가 저기서 태동을 했습니다. 그 박태선 계열에서 나온 또 다른 교주가 있었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세계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뻥커 짓고 막 건빵 모으고 담요 모으고 이랬거든요. 사람들 막 재산 바치고, 이만희 교주가 박태선 밑에 10년 있다가 나가서 이번엔 유재열 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3년 6개월 또 재산 바치고 이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만희 교주가 23년을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이 교주 저 교주 다녀본 거예요. 한번 이단에 빠진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누가 전문적인 상담 치료사가 교리를 씻어주고 치료해주지 않으면 중독이 되거든요, 이단 교리에. 그럼 이단 교주가 사망하면 한국교회로 돌아올 것 같죠? 돌아오지 못해요. 비슷한 교리 가르치는 다른 교주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이 저 당시에 신앙촌이라고 그 단체 거주 구역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왕국처럼 군림했거든요. 제1신앙촌, 제2신앙촌, 제3신앙촌까지 지어서 신앙촌 하나에 막 10만 명씩 살았다고요. 그 내부에 병원, 학교, 경찰서까지 다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못 들어갔어요. 국가 권력도 못 들어갔어요. 그 내부에서 사람이 죽어도 몰랐어요. 신앙촌 자체가. 왕국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지고 1신앙촌만 남아있거든요. 지금 거기 가보잖아요. 그러면 오두막 같은 데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박태선 교주 부활할 줄 알고 박태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단에 한번 빠진다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장애가 돼요. 고장이 나요, 사람이. 그 사람들 1950년도에 빠질 때는 청년들이었겠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직까지 그러고 남아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야 밖에서 놓치고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 200만씩 빠진다고요, 이단에. 그 중에서 수십만은 청년이겠죠. 그 청년들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심각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 교주도 그랬던 거예요. 2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장사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게를 열었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저 왜 예수교라고 적어놨을까요? 만이교인데, 그렇죠? 왜 저렇게 적어놨냐면 대외적인 비난을 피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사이비 같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1대 교주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상홍 하나님을 믿거든요. 지금은 2대 교주, 장길자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완전 사이비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좀 더 진화했어요. 덜 사이비 같아 보여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이런 것처럼 일부러 예수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기존 기독교 신자들을 쉽게 공략하려고.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서 그 교리를 배워보면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만희 교주의 말을 들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만희 교주가 2000년 만에 등장한 구원자다.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다. 이따위 말을 해요. 이러면서 예수교입니까? 만이교지. 만이교에 증거가 있어요. 신천지가 만든 찬송가입니다. 디자인이 저희 거랑 비슷하죠? 찬송가 43장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저게 어떻게 예수교예요? 만이교지. 그렇죠? 그러니까 7개월의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세뇌를 거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던 사람 데려다가 신천지 예배당에 집어넣으면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그러면 뭐야? 나가버리죠. 그렇죠? 저게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막 비판했어요. 저희 상담소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비판했더니 본인들도 좀 찔렸는지 최근에 사용을 금지했어요. 작년부터 저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에요. 위에는 그림, 밑에는 사진이죠. 너무 유치하죠. 지금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예요. 흰 양복 입고 있죠. 옆에 12명의 검은 정장 입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천지 12지파장. 신천지는 전국을 12개의 구획으로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해요. 각 지파 내에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그게 합쳐져서 20만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지파 내에서 지파장의 권력은 무소불위입니다.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신천지 지파장 딱 뜨면 와 막 박수치고 막 북치고. 그 최고 권력자들이 지금 위에 그림하고 지금 자세까지 똑같게 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자세히 보면 얼굴의 각도와 팔의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왜 저런 짓을 해요? 유치하게. 그죠? 이게 수만 명이 막 숭배하니까 진짜 막 예수님의 제자라도 된 것처럼 막 도취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저런 사진들을 찍어서 벽에 걸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더 유치한 게 있어요. 백마탄 이만희 교수입니다. 왜 백마를 탔을까요? 그냥 탔을 리는 없죠. 왜 백마를 탔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전쟁을 승리하고 오시는 왕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진짜 백마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어요. 신천지에서. 대박이 났어요. 이제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런 거 믿고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 진짜 정신이 없구나. 못 나오겠어. 이해가 돼요. 워낙에 사진이 이상해야죠. 이해가 돼요. 그런 게. 그런데 7개월의 교육을 끝난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막 서울대생 이런 애들이 이런 사진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쩜 우리 총회장이라 그래요? 총회장님은 유머러스하고 귀엽기도 하시지. 나이도 많으신데 정정하시네. 마치 친할아버지 대하듯이 사람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려요. 딱 7개월 만에. 그 교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교리는 엉망진창인데 세뇌 시스템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신천지가 그 센터 시스템 개발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그 내부의 센터 시스템 개발하는데 그거 개발하고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본 바로는 사람이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어떤 마련된 시스템 속에서 교육을 받을 때 쉽게 세뇌가 돼요. 너무너무 쉽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교주는 교주마다 백마를 탔다는 거죠. 너도 나도 한 번씩 타본 백마. 제가 신천지 탈퇴한 이야기를 잠깐 이 사진 때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신천지는 공부를 시작할 때 가정과 교회의 비밀로 하고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신천지 교사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교수라 그랬어요. 교수. 전 교수인 줄 알았어요. 워낙에 말을 잘하고 전문 용어로 막 사용하니까 교수인 줄 알았어요. 명함도 막 만들고 다녀요. 교수라 하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래도 교수자니?
강림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상담하는 건데 강림이가 이곳저곳 가서 어떤 교수랑 그냥 상담한다고 말하면 내 입장이 좀 난처해. 당분간만 비밀로 해줄래? 그러면 제가 매일 제 손 잡고 기도해 주시던 그 당시 교수님 고마워서 당연하죠 하고 이제 부모님께는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시작해요, 신천지 공부를. 왜냐하면 신천지도 그걸 알아요. 아이가, 청년들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 아니 집에 가서 어머니 저 요즘 어떤 교수님이랑 성경 공부해요 이러면은 대단하다, 계속 다녀라. 요즘은 안 그러죠. 교회 밖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확인되지 않은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한다? 99% 이단입니다. 97% 신천지고요. 그 확인된 사람이니 괜찮겠니? 의심받을 거라는 걸 신천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거짓말을 시키고 시작해요. 그러다가 세뇌가 된 다음에 우리 신천지야 라고 이 사람들이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진짜 거짓말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주 녹초였어요. 신천지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전도를 행위구원을 강조해요. 행위구원. 이게 뭐냐면 내 행동과 내 노력이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막대한 영향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신천지 시험 점수를 100점 맞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전도해야 신천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도해서 센터 빈자리를 채워야 들어갈 수 있어요. 막 전도해야 되고 완전 녹초가 돼요.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교리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인 사람이 내가 좀 노력한다고 나를 구원으로 옮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사람이?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보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신천지 이단 교리들은 안 그래요. 내 행동이 구원에 영향을 미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막 이혼하고 막 가출하고 애들이 자퇴, 학교 버려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막 인생을 쏟아붓거든요. 막 가출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살까? 신천지에서 가출해, 안 그래요. 가출해라, 이혼해라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렇게 물어볼 뿐이에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가출해요.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버려버려요. 직장을 버리고. 왜냐하면 구원보다 덜 중요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저도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없었죠. 그래서 김밥 한 줄 사가지고 쪼개서 반은 아침에 먹고 반은 저녁에 먹고 매일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저녁에 센터에서 공부하고 뭐 새벽에 자고 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센터를 다 마치고 새신자 교육까지 3주 과정을 끝내고 이제 그 입교서가 있어요. 입교서 작성하고 집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부모님이랑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여동생이랑 부모님이 방문을 잠그시고 제 앞에 딱 앉으셨어요. 강림이 앉아봐라. 앉았죠?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부모님 표정을 보고 전 대번에 알았어요. 들켰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못했어요. 싹싹 빌었을까요? 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어디 갔지 내 휴대폰. 아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신천지는 가족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연락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훈련을 시켰냐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녀가 신천지 빠진 걸 알았을 때 그냥 둘까요? 그냥 두지 않죠. 설득을 시도해요. 왜 그랬어? 막 울고 막 하더라도요. 교리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탈퇴가 안 돼요. 그럼 데리고 어딜 가겠어요? 목사님께 오죠. 목사님 도와주세요. 교회로 막 찾아와요. 그럼 목사님이 한 6개월 이 아이만 데리고 치료를 한다. 그럼 치료가 돼요.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데 목사님이 지금 맡은 양이 몇이에요? 목사님 맡은 성도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그 자리에서 내주셔도 2-3시간 정도? 왜 그랬어? 설명해봐. 하면 아이가 신천지 센터 동안 외우는 성경 구절만 200개 정도 돼요. 막 구절 막 외우면서 막 방방 뛰어요. 매뉴얼이 심겨져 있어요. 목사님 신천지 교리 설명해 보세요. 뭐 막 이러면서 이것도 설명 못 해주면서 목사님 맞습니까? 막 방방 뛰어요.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부모님 깜짝 놀라요. 옆에서 이런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이야? 목사님도 놀라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안타깝지만 이 단계에서 해결이 안 돼요. 대부분. 이거는 목사님이 신학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라 신천지 상담법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수소문 해주셔서 신천지 치료소를 알게 돼요. 전국에 8군데 있어요. 신천지 전문 치료소. 그럼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상담소까지 오는 거예요. 이 신천지 상담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거기 출신인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는 신천지 20년, 13년, 9년 계시던 분들, 신천지를 깨 부수겠다는 일념으로 사시는 분들, 신천지 교리의 허점을 책으로 낸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숨기고 싶어하는 불법적인 자료들, 막 법정 자료들, 이만희 교주 여자친구 8번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막 쌓아놨어요. 그걸 보여줘요. 학생한테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은 그럼 좀 보여줘요. 봐봐, 네가 이거 읽어봐라. 종교 사기 같지 않니? 그럼 아이들이 짧으면 하루, 길어봤자 3주 안에 깨달아요. 금방 깨달아요. 100명 중에 90명 이상, 90% 이상이 뭐야? 종교 사기였잖아. 금방 알아요. 좋은 일이죠? 워낙에 교리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금방 알려주면 해결이 돼요. 그럼 애들이 신천지를 탈퇴해요. 신천지인들 입장에서 그 상담소가 얼마나 싫을까요? 지금 그거 지금 몇 개월을 교육했어요? 지금 7, 8개월을 교육해놨더니 상담소 갔다가 안 돌아와. 실제로 수백 명씩 막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와. 그래서 상담소를 뱀소굴이라고 가르쳐놨어요. 상담사들은 독사, 상담사들의 말은 독, 상담사들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독에 취해서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20만 명한테.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신천지 있었을 때. 실제로 신천지 내부에서 누가 상담소 갔다 그러더니 안 돌아와. 다시는 안 돌아와. 그래서 어떤 선배가 또 상담소 가서 못 돌아왔대. 막 그 분위기가 되게 흉흉하다고요. 신천지 내부에서 분위기가 막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상담소 갈래?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각보다 심하게 반항해요. 부모님이랑 몸싸움 하거든요. 그러다 막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래요. 상담소 가고 있는데 차 문 열고 굴러떨어져서 도망쳐요. 그리고 샤워기 갖다 유리 깨서 자해하고 응급실 가서 도망치고, 부모님도 다치고 애도 다치고 생각보다 심해요. 생각보다 심해요. 막 응급실 같아요. 상담소가 막 새벽에도 전화 오고요. 막 애는 울고 있고 막 애가 이러면서 끌려 들어와요. 상담소로 막 부모님 막 유리문 막 이러고 들어오고 난리도 못해요. 그 막 다치고 찢어지고 애들 막 자해하고 이런 사진들 있죠. 그 동영상들을 신천지에서 쫙 붙여가지고 교육을 한다고요. 상담소에서 부모들을 사주해서 애들 신천지 그만두도록 팬다. 납치, 감금, 폭행의 깡패 집단이다. 상담소는 이렇게 교육을 해놨어요. 세상에. 그 상담사분들 신천지인들 살리겠다고 테러 당해가면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눈물로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실제로 상담소까지 왔다가 막 유리문 발로 차서 깨고 막 도망친 애들이 있어요. 몇 명. 걔네들이 신천지 가서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부풀려서 막 간증을 해요. 그러면 신천지에서의 그 상담소를 향한 그 공포, 그 증오는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무서워해요. 이렇게 가르쳐. 얘들아, 너희들 지금 신천지 비밀로 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부모님 좋은 사람인 거 나도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너네들 지금 공부하는 거 알면 너희들 당연히 신천지 못 가게 막으시고 상담소 데려가실걸. 상담소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너희들 선배들도 가서 못 돌아온 곳이야. 너희들 나중에 부모님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비밀로 하라는 거야. 조심해. 들키지 않으라고 핸드폰도 잠궈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렇게 교육이 돼 있어요. 그 부모님 아시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해. 우리한테 대처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휴대폰부터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없어졌어요. 제 휴대폰이. 아까까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앉혀두시고 그 당시에 강림이가 신천지 이런 데서 공부하는 걸 엄마 아빠가 알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좋은 상담소 알아봤는데 상담 한 번만 받으러 갈래? 엄마 아빠 부탁이다. 그 당시에 저는 상담소요? 그랬죠.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절대 상담을 받을 수는 없다. 신천지에 SOS를 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연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여동생 걸 찾았죠. 여동생 휴대폰도 없고 부모님 것도 없고 아까까지 있었는데 휴대폰이 다 없어졌어요.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집을 나가려고 그랬어요. 철이 없었죠. 집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2개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제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뛰어내리려고 2층이었는데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새 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흔들어도 끄떡도 안 하고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얌전한 척을 했어요. 얌전한 척을 하고 부모님 주무시는 사이에 도망쳐야겠다. 도망칠 국리밖에 없었어요. 상담소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여동생이 밤에 교대로 주무시지 않으면서 저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2시간 단위로. 뭐야? 그래서 설마 직장은 가시겠지. 직장 가시면은 여동생은 뭐 방에 가두더라도 도망쳐야겠다. 벤치로 끊어서라도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직장을 안 가세요. 보니까 두 분 다 직장을 정리하셨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대학교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포기했어요. 그럼 졸업이 연장돼요. 가족들이 가진 거를 다 버려버리고 저 하나 설득하겠다고 남은 거예요. 저는 설마 시장은 가시겠지. 뭘 먹고 살라고.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가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베란다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쌀포대와 계란과 라면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보통 이럴 수 없거든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이 사건이 있기 2개월 전에 제가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아셨냐면 내부 탈퇴자의 제보로. 그 당시 이제 같이 센터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약간 신천지 선배였는데 어떤 자매였거든요. 이 자매가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한번 탈퇴하면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가르쳐요. 다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다시 안 받아줘요. 신천지로. 신천지 문이 닫혀요. 한번 탈퇴하면. 그래서 애들이 무서워서 탈퇴를 못해요. 아무리 거기서 갈굼을 당하고 그래도 탈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한 자매를 잃었으니까 그 당시 신천지 내부는 뭐 눈물 바다였어요. 뭐 초상집이었어요. 뭐 영상 편지 보내고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자매가 저희 상담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정신이 드니까 두고 나온 친구들 생각이 난 거예요. 연락을 하는데 탈퇴자의 연락은 차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 차단돼 버렸어요. 그런데 별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신학생 남자애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신학생 남자애. 그래서 뭐 고민을 했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성경을 읽었대요. 일주일째 되던 날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의 강림하심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이름이 강림이잖아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그 자매에게 들었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이 자매가. 강림을 신고한 거예요. 강림 남자 신학생. 그래서 상담소에서 신학교들을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 과장님께 연락이 갔고 등록된 교회에 청년 목사님께 저희 부모님께 전화가 갔어요. 그게 제 중등 때예요. 센터 중등 때. 저희 부모님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3대째 기독교에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신학교까지 보낸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 끊어버리셨어요. 돈 받으려는 사기인 줄 아셨대요. 거기서 이럴 수 있었어요. 강림아 똑바로 앉아서 말해봐. 너 요즘 어디 다녀? 왜 이런 전화가 와? 신천지 이런 데 다닌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매뉴얼이 역시 심겨져 있어요. 맞아요. 제가 신천지였는데 배워보니까 진리예요. 같이 다니실래요? 이러겠어요? 딱 잡았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한 지가 언젠데. 도서관 다닌다 그랬잖아요.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 누가 그런 전화를 해요? 당연히 사기지. 딱 잡았대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믿고 싶잖아요. 역시 아니겠지. 그럼 아이는 바로 돌아서서 누구한테 연락해요? 신천지한테. 저 노출됐어요. 도와주세요. 연락해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훈련이. 연습을 시켜요. 전화가 와요. 신천지한테서. 신천지 담당 전도사가 있어요. 전도사들이 전화를 해서 강림아 큰일 났다. 어쩌다 들켰어. 조심하지 그랬어. 너희 부모님 좋은 사람인 건 나도 알지만 말했다시피 강림을 상담소 데려갈 수 있어. 정말 위험하단다. 강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상담소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잠시만 신천지 숙소에 와서 지낼래? 그러면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엄마 아빠와 신앙이 달라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게요. 편지 한 장 쓰고 집을 나가요. 그날 저녁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짐을 쌀 여력도 없이 지갑 하나 들고 집을 나가버려요. 상담소 갈까 봐 무서워서. 그 신천지 숙소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 쪽방에 세탁기도 없고 40명씩. 그것조차 없어서 센터 의자 밑에서 자거나 뭐 찜질방에서 자거나 이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아이들 너무 많이 놓쳤어요. 저도 그럴 뻔했죠. 여기 없을 뻔했어요. 여기 없을 뻔했는데 부모님 저한테 물어보시려다가 제가 마침 센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지 못하시고 전화하시려 했어요. 너 지금 어디야? 하시려다가 이상한 기분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셨대요. 이상한 기분이 드셨대요. 월화목금 애가 계속 나가잖아요. 월화목금 수요일도 신천지 수요 예배를 가고 주일도 신천지 예배를 가야 돼요. 집에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무슨 이런 동아리 모임이 있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다. 이상하다. 타초경사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에게 말하지 말고 전화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 상담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를 만났어요. 저를 제보한 자매. 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가 맞니? 그랬더니 아이가 강림이가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많이 놀라셨지만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자녀를 꺼낼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한 달에 2,000명이면 나오는 건 한 달에 한 15명? 나오는 확률이 극악입니다. 부모님께서 직장을 버리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내 자녀를 꺼낼지 저 몰래 상담소 몇 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날에 저를 앉혀두시고 강림아, 상담소 이런 데 무서운 곳이라고 배웠겠지. 강림이가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간다. 무섭게 배웠으니까. 하지만 엄마 아빠가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더라. 이쪽에선 무서운 사람들이라 하고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완전 말이 다르지 않니? 그럼 강림이가 만나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상담소에서 강림이를 뭐 납치하고 폭행한다고 강림한테 조금이라도 손이라도 댄다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 아빠가 그런 것도 모르고 알아봤겠니?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강림이 이렇게 집에 가두라고 상담소에서 시킨 거 아니야. 상담소로 데려오라 그러셨지. 엄마 아빠가 잘 보니까 애들이 상담소 가다가 도망치고 상담소 가서도 도망치고 가서도 뭐 귀 닫고 듣고 뭐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 상담이. 그래서 되겠니? 그래서 강림이가 진심으로 상담을 받겠습니다. 결심이 서기까지 우리 가족끼리 좀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가 강림이를 좀 가뒀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강림이가 진심으로 상담을 받던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던가 둘 중 하나다. 선택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막 울고 불고 싸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다가 울고 그 된장찌개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저는 그거 먹다가 울고 서로 얼마나 답답해요. 서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엄청 싸웠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에야 이제 제가 이런 간증을 제가 100군데에서 넘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담담해져서 웃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초창기 제가 간증을 할 때는 뭐 거의 간증을 못했어요. 우느라고. 저희 부모님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도 없었죠. 저희 아버지가 되게 힘든 일을 하세요. 냉온수기 위에 꽂는 물통이 있거든요. 정수기 물통 뭔지 아세요? 정수기 위에 꽂는 물통 이만한 거. 그걸 트럭으로 배달하세요. 굉장히 무거운데 엄청 무거워요. 20kg가 넘어요. 그걸 하나 배달해서 이제 딱 꽂으면 4,000원 받으세요. 이제 그걸 막 수만 통 배달해서 저를 신학교에 보내신 거죠. 저희 아버지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너무 그 일을 오래 하셔서 손이 막 발바닥처럼 변하셨어요. 뭐 관절도 다 상해서 팔도 안 올라가고 그 손으로 제 얼굴을 막 쓰다듬으시면서 너무 우셨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나와요. 아무리 신천지에서 혼나고 상처받고 아무리 그래도요 제 발로 그 무서운 상담소 오겠어요? 절대 못 와요.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눈물로 설득했을 때 간신히 상담을 와요. 상담만 받으면 금방 치료돼요. 상담만 받으면 애들이 막 이러고 들어온다고요. 안 들어오려고 막 이러고 들어온다고요.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부모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상담을 받겠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숨겨놨던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이 저기 있었군 생각하는데 상담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숙박하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도망칠까봐. 보통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애를 감금했다고 신천지가 고소해요.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상담 딱 이틀 받았어요. 새벽 내내 이분도 안 주무시고 저도 안 자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딱 이틀 만에 내린 결론, 신천지가 종교 사기 집단이다 거였어요. 배운 거는 제가 9개월 배웠어요. 복음반까지 합쳐서 9개월 배웠는데 신천지 교육과정은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웠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교리가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라서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이단 교리에도 등급이 있어요. 아세요? 정교함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한 B+급, JMS가 한 B0, 신천지가 한 C- 돼요. 한 D0. 되게 허술해요. 교리가 되게 허술해. 이걸 이제 부모님이랑 여동생도 그거를 교육을 같이 듣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정교한 데를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창피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부모님 표정이 바보 아니야? 뭐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맹탕이구만. 뭐 이런 걸 믿고 빠져? 나중에 제가 요즘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요즘 보면은 야 이런 거 믿고 빠졌을까 그를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빠지는 당시에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 분위기가 워낙에 화기애애해요. 센터 내부의 분위기가 60명이 있으면 30명은 신천지인들이에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당 한 명씩 맡아서 다독이고 위로하고 그런 역할을 맡아요. 한 명당 한 명씩. 60명 있으면 30명은 다 신천지예요. 연기자들이에요. 센터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악랄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담을 받을 때요, 상담사님이 책을 이만큼 가져왔어요. 책을 강님이 읽어볼래? 그러시길래 제가 읽어봤죠. 되게 책이 낡았더라고요. 무슨 유재열, 박태선, 옛날 교주들의 책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배운 신천지 교리랑 문장이 똑같은 경우가 발견돼요. 뭐야 이거? 신천지가 최초로 등장한 진리라고 배웠거든요. 신천지에서. 근데 다른 교주도 진리를 가지고 있어. 신천지 걸 베껴갔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더 옛날 교주들, 심지어 더 정교해. 어떤 교리들은. 뭐야 이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기꾼들이 이전부터 써먹던 사기 수법을 다른 어줍지 않은 사기꾼이 갖다가 또 써먹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걸 보면 뭐야 이거? 우물한 개구리였죠. 우물을 딱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너무 많아요. 무슨 교. 물맛을 찍어보니까 물맛도 비슷해.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사진이에요. 다 백마타고 창의력이 없어요. 저 같으면은 다른 교주가 저런 거 탔으면은 같은 부류로 취급되고 싶지 않아서라도 100만은 안 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교주들이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교주가 되다 보니까 그 교주 밑에서 그 교주가 100마 타면은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막 부러워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교주가 되니까 본인도 100마를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100마 한번 타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엄청 놀렸는데도 이만희 교주 뭐 얼마 전에 행사하는데 또 100마 조그만 거 갖다가 또 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건 신천지 수료식 장면이에요. 수료식. 저게 그 센터를 마치면 7개월 공부를 마치면 학사모 쓰고 가운 입고 축제를 벌여요. 그날이에요. 저게 한 지파 한 기수 수료식 장면이에요. 12지파 전체에서 지금도 저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이만희 교주예요. 제가 뭐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판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이런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이런 거 말고 또 이만희 교주 내연녀가 있거든요. 정부인 말고 김남희 원장이라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둘이 싸워서 별거 중인데 어쨌든 뭐 8번째인가 내연녀예요. 저 별장에서 엉덩이 두드려주는 동영상도 있어요. 저 별장 앞에 아들딸이 가출한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딸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내 딸 돌려내 소리 질렀어요. 부모님들이. 그때 두 사람이 망원경으로 보면서 낄낄 웃는 동영상. 그리고 탈퇴한 사람들의 간증들, 그 교리의 잘못된 점에 대한 분석들, 이런 게 인터넷에 가득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담소까지 오지 않아도 인터넷만 봐도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못 나올까요? 그 불쌍한 사람들. 인터넷을 보지 못하게 교육해요. 인터넷은 선악과다 그래놨어요. 인터넷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물론 뭐 뉴스도 봐요. 다 보는데 신천지 관련 자료는 절대 못 보게 돼 있어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져왔어요. 여기 계신 신천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가져와요. 내 영혼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좀 알아보시기 바래요. 내 영혼을 쏟을 만한 곳인가 좀 알아보시기 바래요. 이만희 교주 과거 사진입니다. 신천지는 내 아들의 인생을 돌려다오 과정 파탄. 저건 이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같이 시위를 했어요. 이제 제가 신천지 탈퇴했을 때 불난집에서 뛰쳐나온 기분이었죠. 불이야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연락을 했는데 다 차단됐어요. 근데 어떤 친구의 부모님께 제가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자녀가 신천지 빠졌으니까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너 신천지니? 물어보면 애가 상담소 갈까봐 집을 나갑니다.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상담소로 뛰어오세요. 아이를 설득할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학생 잠깐만요. 뚝 끊으시더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키운 내 자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그 아이 찾겠다고 제가 같이 시위를 한 거예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시위하시는 부모님들은 신천지인들이 우르르 와서 확 밀쳐요. 넘어져서 제가 전화드렸던 아버님 머리가 깨졌어요. 저분들이 차를 주차해 놓으면 그 차 바퀴에다가 못을 박아놔요. 사고 나라고. 이만한 대나사를 박아놔요. 위치 추적기 붙여놓고 그 붙인 사람 감옥 갔어요. 막 그런 짓들을 해요. 자, 복요법 오늘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방 센터 수료 입교, 신천지 전도 방식인데요. 신천지가 저거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저거 개발하고 대박이 난 거예요, 신천지가. 복음방 전 과정은 여러분 섭외라고 불리는데요. 섭외는 제가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1000가지가 넘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오랜만이야, 우리 밥 먹으러 갈래요? 이랬을 때 신천지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밥 먹어도 돼요. 수지침 해도 돼요. 마사지 해도 돼요. 필라테스 해도 돼요. 요가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수천 가지 과정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여요. 요것만 알면 돼요. 이게 뭘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누가 요가를 알려준대요. 요가를 시작했어요. 6개월, 7개월 요가만 안 한다. 자꾸 나 요가 실력이 는다. 그럼 신천지가 아니죠.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하세요? 자꾸 뭘 알려주고 공짜로 뭘 해주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친해진 다음에 성경 공부해 볼래? 요 한마디 하려고. 처음부터 성경 공부해 볼래? 이러지 않아요. 섭외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랬을 때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안한데 내 원칙상 내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해. 그건 내 원칙이야. 널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교재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하자. 그럼 내가 할게.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진 거예요. 그 복음방 센터까지 막 넘어가는 거예요. 못 모르고. 여러분 복음방은 못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센터는 반드시 알아차리셔야 돼요. 센터부터는 위험합니다. 교리가. 복음방 때는 신천지 교리를 많이 안 배우지만 센터부터는 대대적으로 배운다고요. 센터의 특징이 있어요. 4가지 외워두세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 자,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여러분 기업이나 그렇지 어떻게 무슨 성경 공부 학원 주제에 면접을 봐.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등급을 A급부터 D급까지 나눈다고요. A, B, C, D. A급만 받아요. B, C, D급은 떨어져요. 한 30% 정도가 떨어져요. 연락이 잘 안 된다. 내가 카카오톡 답장을 8시간마다 한다. 뭐 좀 지각이 자주 한다. 복음방 때 지각을 자주 했다.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태생적으로 게으르다. 복음방 때 벌써 떨어졌어요. 복음방 때 벌써 떨어졌는데 면접까지 오더라도 면접 때 또 떨어지기도 해요. 제가 본 바로는 이 A급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특히 모태신앙들. 착하고 말 잘 듣고 순종할 줄을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째깍째깍 알아들어요. 오래 앉아 있어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래 앉아 있는데 적용도 잘 되고 집중도 잘하고. 신천지인들이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경 공부 좋아하세요? 그럼 저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성경 공부 너무 좋아해요. 그럼 몇 급이에요? A급.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성경 공부 좋아하세요? 성경 공부 좋긴 한데 제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요. 죄송한데 그 교재 잠깐 빌려주시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보여드리고 허락 좀 받고 올게요. 탈락, D급 탈락.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올게요. 얼마나 멋있고 겸손해요. 내가 판별할 지혜가 없으니까 전문가이신 목사님께 물어보고 올게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걸린 중요한 문제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그 예수님 보시기엔 그게 1급이겠죠? 그 왜 떨어뜨릴까요? 면접을 봐서 왜 떨어뜨려요? 굳이 떨어뜨릴 것까지는 없잖아요. 왜 떨어뜨리냐면 이 사람이 7개월의 교육을 끝까지 끝마칠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1, 2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가끔 너무 직장을 열심히 다니거나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은 그걸 못 버텨요. 3개월씩 막 3시간씩 하는 거를 힘들어 못 하겠어요. 그만둬 버려요. 이 사람은 면접 때 걸렀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뇌가 덜 된 상태로 놓친 거예요. 그럼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안 들키려고 지금 간판도 안 달아놓은 건물 아니에요? 여기 신천지 건물이야 소문을 내요.
그럼 저희 상담소로 전화가 와요. 어디 어디 신천지 건물이 생겼대요. 제보가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딱딱딱딱 사진이랑 같이 올려버려요.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밝혀진 게 약 270군데. 어떤 목사님들은 상담소 홈페이지 매일 접속하시면서 우리 교회 근처 센터 생겼나 검색하세요. 그래서 센터가 생기면 운전해서 가서 잠복하세요. 우리 성도 들어가나 지켜봐요. 사진 찍혀서 발각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신천지를 탈퇴한 청년들은 얼마나 복수하고 싶어요. 사실 분이 있어요. 인생을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센터 앞에 찾아가요. 1인 시위를 합니다. 1인 시위. 시위 해보셨어요? 시위 그냥 가서 소리 지르는. 1인 시위는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 센터입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몇 번 해봤는데 뭔지도 모르고 신천지 들어가던 애들이 신천지 센터입니다 그러면 뭐야? 문 닫고 저한테 와요. 여기 신천지예요? 물어봐요. 이러이러하게 전도되셨죠? 신천지 맞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면은 집으로 가요. 좋은 일이죠? 신천지 입장에서 너무 싫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본다. 두 번째, 복사비라는 돈을 요구해요. 돈. 약 6만 원에서 8만 원. 교재를 복사해서 주는 돈을 요구해요. 그리고 면접 복사비, 그리고 월 화목금 배운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몇 개월 정도 배운다 그랬죠? 약 6개월에서 8개월, 줄여서 7개월. 우리 외워볼까요? 요건 외워두셔야 돼요. 자, 들어갈 때 뭘 본다고요? 어떤 돈? 몇 월에 배우죠? 몇 개월 배우죠? 훌륭합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웬만한 피해가 예방이 돼요. 너무 어이없이. 참, 65세 이상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외울 분량이 너무 많아서 못 외워요. 65세 이상은 안 받아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청년 위주로 제가 가져온 거라서 넘어가고요. 이게 센터예요. 실제 신천지 센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칠판, 강대상, 책상과 의자.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한 100군데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여기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러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여기서 공부 중인데요. 한 달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그럼 비유한 금은보화, 비유한 향로, 물샘강 이런 거 배워보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상담해드리고 저희 상담소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만 기왕이면 저희 가서 보지 마시고 지금 봐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따라갔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안타깝지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센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저희 상담소 대표 전화번호와 상담소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 뒤편에도 적혀 있어요. 상담소 전화번호가.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은 신천지 빠지지 않겠죠? 제가 지금 센터 특징이랑 센터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가서 면접 보고 월 화목금 공부하고 있으면은 제가 섭섭하겠죠? 문제는 우리 주변인 중에 우리가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죄송하지만 100% 옵니다. 한 달에 2,000명씩 들어가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대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슨 막 나한테 전도를 한다. 아니면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신천지 연락이 막 이런 경우가 가끔 등장하거든요. 아들이 바빠 보여서 가방을 열었는데 요한계시로 막 나와. 뭐야? 너 신천지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을 나가요. 저희가 아이들 너무 많이 놓쳤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상담소 갈까봐 집을 나간다고요.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 딱 발견했다 싶으면 바로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전문가한테 연락하세요. 각 상황별로 대처법이 다릅니다. 전문가가 도와줘야 돼요. 목사님과 함께 바로 전문가한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제가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월화목금 가르치면 신천지니까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월화목금 조심해야지 하더니 수요일 토요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막 가요. 너무 안타깝죠. 세상에. 농담이에요. 수토 가르치진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껏 가르쳐놨더니 이단이 너무 많아요. 현 시대에 신천지가 너무 위험해서 신천지라는 바이러스가 너무 위험해서 제가 급하게
예방 백신 주사를 놔드린 거예요. 신천지 하나에 대해서. 근데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몇 개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몇 개 정도는 주사를 놔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단은 계속 생겨요. 지금 이만희 교주 사망하면은 그거 받아 먹으려고 집화장까지 있다가 나가가지고 교주가 돼서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20명이 넘어요. 교주를 낳고 그거를 뭐 박멸할 수가 없어요. 더 많아지겠죠, 이단이. 그 대부분은 우리들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튕겨내야 돼요. 면역력으로. 매주 이단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면역력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이미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으로 들어갔다는 확신. 이게 있었던 것 같은 사람조차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단에 빠지는 걸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다, 이만희 교주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따위 말을 하는데 20만 명이 당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압니까? 한마디 못하고 빨려 들어갔어요. 전 신학생이라 해놓고 멍청하게 그걸 듣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게 우리 면역력의 핵심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잘 해주시는 경우가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를 추가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빨랐어요. 그렇죠? 말이 좀 빨랐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신천지의 위험함과 그 대처법, 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